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늘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함.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하여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새벽 미명에 묵묵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유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근데 과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은 바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드려지는지를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다윗이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말씀, 주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그러니까 그저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주셨던 성막을 뛰어넘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도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미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핵심이 영원이라는 것들로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가 감사하며 오늘 말씀에 기도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세예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형식적인 기도,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그냥 내 몸에 배어갖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 그런데 거기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로서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단어들. 기도에 대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눈여겨보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신경 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오늘 이 다윗이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다윗은 분명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특별히 여기에서 야사브로 쓰여지라는 이 히브리어 야사브라는 단어로 쓰여진 앉아서라는 단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앉아 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앉다의 의미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무르기 위해서 이 야사브한 내가 시간을 세팅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내 마음을 들이며 내가 정해진 타이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라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특별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직접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어쨌든 간에 기초적인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머무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자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조금은 자제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막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의 모습들을 조금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다라고 그 사람의 모습 그걸 가지고 관심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안에서 조금 더 은혜스럽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자세, 태도예요.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드렸던 여호와 앞에 머물러 기도드리는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여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가 감사했을 때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은 과거의 지난 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감사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돌아다 보면 전부 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것들 앞서 읽은 것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미래에 관해서 계시해 주신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그 하나님의 계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겠다라는 것, 평안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라는 그 자손의 자녀의 축복에 대한 그 기도, 이 세 가지의 언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계시하여 주셔서 내게 이것들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믿기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감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감사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22절 이후의 말씀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그의 고백,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세상에는 주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그가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설명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설명합니다. 2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23절 24절에서 그가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이유리 목사의 하나님, 어떤 집사의 하나님, 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나는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나는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온 대로 과거에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그냥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나에게 말씀하신 것 좀 지켜주실래요?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지켜주실래요?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뭐라고 나왔죠? 당신의 언약 때문에, 당신이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 간구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이루실 하나님, 그가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알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확고한 그 약속의 믿음을
내가 표현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가 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그가 27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무엇을 구했냐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 귀를 열다, 이것을 정확히 살펴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귀를 연다라는 것은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귀를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깨닫게 하심이에요. 깨닫게 하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을 때 전부 다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것들이 있는 반면에 돌밭과 자갈밭에 들어가서 제대로 들려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앞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 마음의 눈을 밝혀, 영안을 밝혀 영적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나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아무나 볼 수 없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 계시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9절에 또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29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구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까? 제 눈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 앞에 영원히 있도록, 이 단어가 들어와요. 복 주세요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복을 달라는 것에,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주 앞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영원히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달라는, 다윗은 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가 구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구하는 것이 내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에 베이스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함은 어떤 것이었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님 늘 성령 충만하게 내가 영으로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그 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서없이 기도하는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자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고백하는 찬송을 드리시고, 그리고 담대히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 중심적인 어떤 기도의 자세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내 자세를 변화시켜 주의 거룩하신 성소에 나와 내 시간을 내서 기도드리는 그 행위, 그 모습,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안을 열어주실, 내 귀를 열어주실 그 은혜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언약을 간구합니다. 주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